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의 영성은 건강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모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모두 들어있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에 발끈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한마디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발끈해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의 지금 행동이 책망받을 일을 한 것인지 혹시 또 역시 수제자는 다르구나 생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닌지.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한번 들어볼까 말까 정도로 귀한 아주 흔치 않은 아주 큰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직접 사탄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적으로 교회 다니기를 끝마치시는 걸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결코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일이겠습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로 많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오늘 베드로가 딱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정작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처나 아픔으로는 죽기까지 가진 않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장들은 병이 발병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첨단 의학 기계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달을 하여서 미리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치료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눈을 뒤집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속에 있는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은 저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절대로 변절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육신도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도 어제 먹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또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지식이나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절절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확한 진단에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미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분명히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상태를 몇 가지 진단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상태 중에 사탄이 침투하기 쉬운 그런 상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이나 상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상태.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한번 둘러보아야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치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은 큰 솥에 물을 담아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놓고 솥에다 서서히 불을 떼가면 물이 서서히 더워져 가다가 뜨거워져 가다가 어느덧 개구리는 죽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사람은 성장하고 어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은 자기 내부 갈등, 자기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귀에 하나님 말씀이 별로 들려오지 않고 내 판단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고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고 남의 흉을 드러내고 떠드는 것은 나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는 교만한 상태는 아닌가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란 낙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나는 낙심한 상태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상태가 어쩌면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확진을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으십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때 낙심된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낙심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파킨슨 환자는 각자의 증상에 적합한 약과 치료법을 찾아낸다면 병을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 해 동안 투병을 하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투병의 기본이듯이 나의 영적 상태도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그런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숙이 있는 영혼을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닌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이렇듯 물렁하게 세상을 보던 시각이 말씀이 듣고 생각을 바꾸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을 살면서 죽음 직전까지 3번이나 가서 이렇게 죽나라는 그 시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3번을 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제가 뿌리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저를 꽉 붙잡은 이 죽어도 낫지도 않는다는 병, 아니 죽으면 낫나요? 하여튼 그런 병에 꼼짝없이 잡혀서 이렇게 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57살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연을 만나서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원망도 하였지만 지금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깊은 체험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이제 성경 읽은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그냥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진도 나가는 것도 허겁허겁합니다. 그러니 깊은 성령 체험이 없다 보니 다른 교회의 설교 말씀과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57세에 처음으로 늦은 나이에 성경을 알게 되고 읽기 시작하여 지금이 왔는데 여러 가지 저에게 부족한 점과 단점이 많이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나 한다면 57살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라는 그 세속적인 마음과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이런 성경적인 마음에 정확한 가름마를 탈 수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경계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무슨이 될지 모르지만 양쪽으로 상당히 비교가 되고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쪽으로 이해하는 심정이 저희 신앙생활에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어서 뭐 뻘뻘대고 안 해도 됩니다. 진짜냐 가짜냐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다 망할 공동체였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성령이 떠나도 95%는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욕 중에 욕입니다. 교회가 성령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원래 안 계시는데 망한들 95%가 살아남는다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100% 망한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아주 그냥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금쪽 같은 생명의 말씀을 3년간 같이 다니면서 들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를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렇게만 국한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육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보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육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음모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골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려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큰 무리의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할 때는 주변에는 항상 야생의 육식 동물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이탈을 하는 새끼나 병든 짐승을 잡아서 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원해서 고립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하여 고립되는 것과 거룩하여서 구분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허다못해 12명의 제자와라도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교만한 상태인가? 낙심된 상태인가? 흥분된 상태인가? 사탄이 요즘에 나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아프게 생각한다든지 힘들게만 생각한다든지 하면 답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거구나. 스스로 그 상황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힘들게만 하던 생각되던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 오늘 주일 아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